합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시작. 예, 세상을 이깁시다. 어제 오후에 비가 오는 가운데 도량동에 5시 반쯤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가는 길 가운데 마침 한 어르신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산을 쓰고 가시는 어르신인데요. 그 어르신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여자 화장실에서 저 머리 감겨준 그분에게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을까요? 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어떤 분이 머리를 감겨 드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머리를 시원하게 감겨 주셔서 꼭 10,000원짜리를 드리고 싶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4월 4일 날 축제하니까 그때 오셔서 어르신이 직접 전달해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꾸만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역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에 교회의 살아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 주셔서 목사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어르신이 다음번에 올 때는 친구 4분을 더 데리고 오셔도 되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사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웃는 얼굴로 사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성 화장실에 어떤 분이 머리를 감겨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시작. 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재물이 많든지 권력이 많든지 간에 그 누구도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24시간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사실 이 개념은 사회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드문 개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위험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기껏해야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좀 더 자리를 좀 일찍 잡기를 원하고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또 벌기를 원하는 것 같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그냥 명예로운 사람이 되면은 세상은 박수를 보내고 그분에게 참 당신 잘 살았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을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과연 세상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이겨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이 대한민국을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나라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분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딱 하나,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에 갔다가 제가 안 시키실 줄 알았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달라요. 그에게 이 세상은 성공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공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아 누리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지각이 머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는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곤하고 고단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 24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은 바로 그분이 어디 계시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은 더 이상 그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요, 좀 넓은 집에서 살고요, 자기의 자녀들이 좀 성공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공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이겨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좁은 뜻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처음 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5,000명이 회심을 하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 5,000명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핍박에서 제외된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장터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고 있는 종교도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서 잘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소망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처음 교회 때부터 겪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보다도, 그 법보다도 더 높은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시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세상은 그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목적은 괴롭힌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하자,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과 박해를 하여서 조금 더 아픔을 주자,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딱 하나를 요구하였습니다. 뭐냐면은 부활을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 마라. 세상에서 세상과 그냥 그렇게 동화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원리대로 그냥 그렇게 합리적으로 살으라. 바로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지 못하게 만들고, 죽어서 그냥 끝이라는 소망으로 갖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핍박도 안 하고요, 박해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벌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자꾸만 포기하게 만들려고 때로는 핍박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유혹을 갖다 줄 때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해봐. 남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이번 한 번쯤이야 뭐 어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오히려 핍박당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게이지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다 무너졌을 때에 어떤 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믿음의 눈이 더 확장되어서 열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실패할 때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핍박과 박해가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유익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 생활에서 금식하실 때에 마귀는 그분의 배고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돌을 향하여서 떡덩이를 만들어 보게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핍박해서 안 되면은 여러분들을 순간순간마다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고속 승진할 수 있을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골치 아픈 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너는 성공만 바라보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문을 겁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즐겁고 재미있게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만날 때는 더 분명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가
이렇게 마귀의 작은 유혹 앞에서는 그냥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천 년 동안 쓰여진 단 한 권의 책을 놓고 봐도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쓰여져 있는 마음의 책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그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어머니보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 넘어지게 만드는지, 또 잘 속게 만드는지, 어떻게 해야 좀 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게 할 수 있는지 마귀는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해롭게 하는 5만 가지 유혹들을 은닉해 놓고 있는 거대한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한번 숨어 보세요. 그 원수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찾지 못할 데가 없습니다. 도시든지 간에 사막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한번 가보세요. 내 배 밑바닥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그곳의 원수들은 여러분을 부추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자리에도 한번 가보세요. 바로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원수는 여러분들을 계속 부추길 것입니다. 그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곳에 집중하게 만들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흩트려 놓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면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가전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그 마귀의 대장인 사단에게 들고 갈 수 있는 상급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걱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믿는 자들 안에서 기가 막힌 일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걱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우리가 뭐 죄를 많이 짓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먹고 남들과 똑같이 마시고 집 사고 땅 사고 그리고 자녀들을 기르고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걱정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냥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여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산 사람들로 주님을 만나게 될까 봐 늘 걱정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롯의 아내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무너져서 불탈 때에 멸망할 때 구원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99.99% 구원받은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물론 소돔성에서 유황불이 임할 때에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에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99.99% 구원받은 여자였죠. 여러분, 그런데도요, 롯의 아내는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은 롯의 아내에게 이제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릴 테니까 너는 어서 빨리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소돔성을 떠나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소알성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제외하고요. 뭐냐면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무슨 인기척이 들려도, 무슨 인기척이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도 또 소돔성을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죽는다. 너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 권유하셨습니다.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받은 사람에게 뒤돌아보지 마. 너 뒤돌아보지 않으면은 다시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었을까요? 부탁이었을까요? 뒤만 돌아보지 않으면 됩니다. 뒤에 관심 가지 않고 앞에만 관심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서만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롯의 아내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롯의 아내는 그녀의 마음이 세상으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지 않고 세상으로 소돔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멸망할 소돔에 좋은 것을 다 이 여인이 쌓아둔 것입니다. 그곳이 롯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롯의 아내에게는 만세반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녀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받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결국 유황불이 쏟아질 때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여러분은 어떻게 귀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들리시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이 롯의 아내처럼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지금도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또 앞으로도 구원을 누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에 롯의 아내처럼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없이 살았던 사람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어쩔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비참한 일이지요. 이것은 롯의 아내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과 싸우게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종을 하고 세상에 순응을 하고 그저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안정된 직장,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연봉, 좀 더 많은 돈, 그거 아니라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성경이라는 그 기치를 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 이것 때문에 세상의 것을 깨끗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공한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에 세상을 이기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축복에 대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축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계시록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또 계시록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세상을 이긴 자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이긴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이긴 자는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이긴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는 세상에서 얼마나 돈 좀 많이 벌고 좀 사장이 되고 성공했느냐, 또 자녀가 안정된 직장 다니는 것,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자인가 승리한 자인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중국은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공산당의 강령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 뭐냐면은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가 있다고 바꾼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30년 동안 모든 예배를 중국은 금지하였습니다. 삼자교회라는 곳이 있지만은 그 교회는 형식상의 그냥 교회입니다. 세상의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언론에 비추기 위한 제3자 교회이지 진실한 교회는 다 지하 밑에 숨어있는 중국의 가정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신학교를 문을 닫아 걸고 예배당의 문을 닫고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선교사님들을 본국으로 다 쫓아내고 목사님들을 다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2020년도 통계 수치로 봤을 때에 지하 가정교회의 수치가 무려 4배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개방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배는 드리겠지만 온갖 제약과 걸림돌을 두어서 여전히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종교인이 공산당원이 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과 중국의 젊은 청년들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라고 해서 철통 밥그릇을 노린다면은 중국의 젊은 청년들도 공무원이 돼가지고 철통 밥그릇을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구나 다 젊은 청년들은 공산당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공무원이 되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출세의 길이 막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출세를 포기하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무려 4배나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성되는 것을 포기하고 장군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 대회의 의원이 되는 일도 종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공산당원에서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순응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시류대로, 세상의 조류대로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나타난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감히 누가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나섭니까? 아무리 패기가 좋고 아무리 의욕이 충천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자는 드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겠다고 나설 수 있어야 바로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시작. 받았으면 또 해주셔야죠. 당신도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나니까 세상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완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나 성령 하나님이 그분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신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신이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사는 자들입니다. 우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친부모인지 아닌지를 DNA 검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임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본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얼굴이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인격도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낳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맥스웰 케이도 목사님의 행복 연습이라는 책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목사님이 4살 된 막내딸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우연히 갑자기 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 4살 된 막내 딸 아이는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래서 그 딸에게 천국과 영생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졌다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4살 된 딸 아이를 소파에 앉혀놓고 묻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단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은 아빠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천국에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혹시 죽는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마.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4살 된 딸아이가 땡큐 하더랍니다. 딸아이가 너무 쿨하게 반응한 것이에요. 아빠가 죽는다는데, 지금까지 맥스루케이도 목사님은 4살 된 딸아이에게 해준 것이 있다면 비행기 놀이를 해주면서 붕붕 띄워준 것과 그 아이와 침대에서 레슬링을 하고, 그리고 엄마에게,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을 들으면서도 함께 놀아준 것, 그거밖에 없는데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4살 된 딸아이는 땡큐, 그게 끝이었답니다. 너무 쿨하게 반응하니까는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한 것이에요. 아빠가 죽는다고 하면 좀 울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슬퍼해도 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설명을 그러면은 목사님이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아이가 땡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혹시 잘못 들었나?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잘못 들었나? 너무 어려가지고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나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뒤집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천국에 가서 아빠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딸이 또 쿨하게 물론이지, 그렇게 했답니다. 목사님은 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게 아니? 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4살입니다. 4살 된 아이입니다. 40살이 아닙니다. 4살 된 아이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4살 된 딸 아이의 그 아이의 마음에 계시니까 아빠도 죽으면 천국에 가고 자기 자신도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4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요, 돈이 있고 돈이 없고, 또 뭐 안정된 직장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없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또 실패했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면은 가장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옆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서로 교인끼리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 다르죠? 세상에서는 집 밟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남을 이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랑 안 한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사랑 안 한다고요, 세상은 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행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은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선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서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입니다. 왜? 기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종용하고 주장을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역하지 말고 그렇게 자기의 것 소비하지 말라 그래도 좋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또 안타깝지만 또 불쌍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역이 왜 힘이 들까요? 왜 사역을 하다가 때려치고 싶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사역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되니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능력이 딸리니까는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사역은 일이 아니라 그분의 행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행복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는 어르신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난달보다도 이번 달에는 16분이 더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더 많이 오실 것입니다. 이미 어제도 어떤 어르신은 4명의 친구를 더 데리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더 오실 것 같아요. 아마 생각 같아서는 상상하기로는 관심리에 있는 모든 노인들을 다 데리고 오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 그렇게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화장실에서 감겨드려도 다 웃고 계십니다. 염색약 냄새 지독하거든요.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도 다 누구 하나 행복한 웃음을 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 염색약 때문에 인상 찌푸린 분들은 한 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을 얻은 것은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역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일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와 같은 행복의 조건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예수를 잘 믿는 자매와 교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형제는 자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 마.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누구도 너를 미워하지 않잖아. 아니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니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나와 결혼하려고 해? 그래서 형제가 말합니다. 널 사랑하니까 그렇지. 자매가 말합니다. 나도 똑같아. 사랑하면 어려운 게 안 보여. 사랑하면 힘든 게 없어. 이 자매의 말에 형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 형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도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고 부부가 함께 젊은 집사 내외가 되어서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열렬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참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분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에 그분은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그 어떤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포기해서라도, 안정된 직장과 성공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도,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계십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이 조그만 가슴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들어와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고 싶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24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결단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독일의 히틀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히틀러 치하에 마르틴 밀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독방에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목사님이 있는 독방에는 조그만 창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창문 하나가 바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근데 그 감옥의 창문이 교수대를 향해 나 있었습니다. 그 독방에서 교수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눈을 뜨면은 아침에 교수대를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매달려 죽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점점 더 목사님을 사로잡게 되었고, 잘 때도, 그리고 꿈도 꾸는 것도 여러 차례 죽는 것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문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목사님은 나도 언젠가는 저들과 같이 끌려가서 저렇게 죽을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죽을까 하면서 온갖 불길하고 온갖 끔찍한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교수대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나? 놀랍게도 자신을 죽이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죽으셨다. 그렇다면 내가 저 교수대에서 끌려가서 죽을 때에도 예수님처럼 감당하면 되겠구나. 다른 걱정을 할 게 없구나.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서 내가 오히려 그 자를 축복해주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오히려 그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죽으면 되겠구나.
그자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끌려가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죽어야 될지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갖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감옥 안에서 달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천사가 그 감옥 안에서 자기를 돕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에게 감옥 생활은 더 이상 감옥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추록했을 때에 마치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다라고 회고록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수대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24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목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 없다면은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부산물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셔도 되고 그냥 안 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안 주셔도 된다는 말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안타깝지만 그분은 아직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성공을 안 줘도 된다는 그 말이 선뜻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지의 여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띈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은 이미 그분은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살고 있든지 없든지 더 이상 그거는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이요,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은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에 미련이 남는 사람들은, 그래도 미련이 남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울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의 성공과 안락된 직장과 조금 더 나은 페이가 배설물처럼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천국에서는 길바닥재가 황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황금이 도로 포장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반지 끼신 분들은 천국의 도로 포장재를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금반지에 도로 포장재 같은 곳에 왜 우리가 연연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면은 버리는 것, 그거 조금 더 힘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눈이 뜨이니까는 그렇게 안 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동안 사업만 했다 하면 실패를 여러 번 겪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건 가장 큰 것을 얻는 것이었어요.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것을 얻었으니까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라, 십자가에 지라, 사명을 감당해라 하시는 말씀이 괜히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끝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부활의 영광을 체험을 하고 싶어지니까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지금부터 일상의 삶 가운데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그냥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아멘으로 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내일부터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분도 계시고요, 영업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남을 건면해야 될 분도 계시고, 교사의 직을 맡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또 어떻게 사나 한다면은 안타깝지만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내일부터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길 기회를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은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직장, 돈, 좀 더 높은 승진, 그딴 것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딴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